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 8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말씀처럼 그들도 왕을 요구하는 까닭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왕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에 대한 부러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왕 이전에 그들에게 지도자는 사사였다고 그랬어요. 사사와 왕은 달라요. 왕은 통치하는 자고 사사는 그냥 일반 어떤 그 가이드와 같은 역할. 그래서 백성들의 재판도 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무엘도 이제 또 좀 분별이 흐려졌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의 자식들도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어서 결국은 자기들도 지도자로서의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큰 문제였어요. 우리 앞에서 사사기 묵상을 했죠. 그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 21장 25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 시대도 여전히 이제 사사 시대가 계속 이어졌던 때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왕이 없은 게 아니라 왕으로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왕이었죠?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들을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근데 주변의 나라들의 왕들은 보이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보이는 것에는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왕의 문제는 우리에게도 왕의 문제가 있습니다.
왕은 물론 정치적인 제도로서의 왕이 아니라 왕의 특징은 다스리는 자요, 왕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언가에 지배당하고 있으면은 나는 그 지배당하는 것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은 나의 왕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돈에 대해서 너무 힘들으니까 돈에 지배를 당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돈에 눌려 있으면은 때로는 돈이 왕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 눌려 있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왕이지만은 세상의 왕은요, 통치함으로써 억압 뭐 짓누르는 거죠. 그리고 착취, 그게 뭐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억압과 통치와 착취하는 그런 나쁜 왕이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왕권의 문제가 확실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주님이신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사무엘은 왕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하는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11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이러하다. 너희가 요구하는 왕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구하지만 만일 왕을 세운다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둘째 줄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는 게 뭐예요? 그건 강제로 그 자녀들을 붙잡아가는 거죠. 그렇게 강제로 데려다가 그 왕을 위하여 병거와 말을 억으면 그거를 이제 끌게 하는 거죠. 또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러면 자녀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왕을 위해서 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또 12절 둘째 줄 그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할 것이고, 그 왕이 필요할 때는 징집하는 거예요. 다 강제로 붙잡아다가 이렇게 착취하는 일에다가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노예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또 13절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여기 데려다가라는 게 강제로 붙잡아다가 그런 뜻이에요.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붙잡아다가 향로 만드는 일, 요리하는 일, 떡 굽는 일, 그런 것을 다 쓸 뿐만 아니라 또 그 너희가 일구는 밭과 포도원 감난원에서도 제일 좋은 것 뺏어다가 자기들 신하에게 줄 거다. 그런 거. 그 왕이 명령하면은 그는 왕의 명령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으니 그 자기들이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지은 것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왕들이 아무리 착하게 하려고 해도 그 밑에 그 탐관오리들, 나쁜 신하들이 다 착취하잖아요. 또 좋은 것들은 왕에게 진상을 해야 되는데 진상할 때 또 더 걷어다가 또 이렇게 관리들이 착취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옛날에도 제일 좋은 것은 나라님에게 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두면은 너희들이 제일 좋은 것도 다 뺏길 거다. 네, 이거를 조목조목 알려주는 것이죠. 15절 뿐만 아니라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둘 뿐만 아니라 또
관리와 그것을 뺏어서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또 16절 너희의 노비 또 가장 아름다운 소년 또 나귀들도 끌어다가 왕을 위해서 일을 시키게 할 것이다. 17절 양떼 10분의 1을 또 빼앗아다가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런 왕들이 통치함으로써 억압당하고 빼앗기는 착취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게 될 것이다. 이 부르짖음이 뭐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한 왕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세운 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도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결국은 이런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왕으로 인하여 이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불순종할 때는요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응답을 했어요?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해서 응답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죄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표가 응답하리라 그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 부르짖으면은요 여기서 이들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과정.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런 귀한 올해 우리 붙잡고 기도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2024년도는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믿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그날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19절 백성들은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결국은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하도 고집을 피우면요 그럼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더니 22절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라. 그게 뭐예요? 이건 허락이 아니에요. 네 멋대로 그들 맘대로 한번 살아보게 내버려 둬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왕은 우리에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아까 왕은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들이 내 멋대로 살면 내 인생에 내가 왕인 것처럼 그 왕과 다르지 않은 또 다른 개념이면 주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소유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주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왕과 주인이 같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심과 동시에 주인으로 인정해서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그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 나의 주인, 그런 뜻이에요. 왕은 곧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대로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만이 위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고,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뭐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서가 먼저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성령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 예수님 주인이신 가정, 예수님 주인이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되는, 이 우선순위만 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성령님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으로 거기다 다 똑같이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면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도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왕의 문제, 이게 왕이 없음으로 왕을 요구했는데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도 영적인 원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왕 나의 주는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삶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올해도 여러분들 예수님 동행하는, 예수님 손잡고 가시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